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의 침묵과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의 영상과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지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와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기뻐하십니다. 또 오늘 전해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교회 안의 침묵과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흔드는 그런 무서운 미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경고를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화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은 그 안에는 은밀한 판단과 평가가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의 교제의 모임은 은혜의 자리가 아닌 영적 경계와 서로 간의 우열을 다투는 그런 경쟁터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본질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흐름을 우리 모두가 끊어버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보다는 회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순종을 또 소중히 여기고 교인들 간의 우열을 따지고 인정을 따지고 평가를 놓고 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로 낮아져 섬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침묵 가운데서 붕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 안에 개개인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잠시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렸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질투와 판단, 미움과 시기 이런 것은 단순한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교회 신자들이 이런 독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연시하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드러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조직이 인간적인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오시면은 교회 성전이 세상의 장사치의 터가 되어버린 것을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의자들을 뒤엎어버릴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했죠. 지체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도 않고 우열을 따지고 인정과 평가를 따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경건이 아닌 개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타락한 장소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교회 안에서 지체를 협력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누가 더 많이 기도하고 누가 더 높은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교의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예수를 보시기에 탄식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우열을 따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심각한 그런 무서운 미혹과 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이 사건은 단지 형제들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았는지를 보고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질투의 씨앗이 어떻게 살인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도 마찬가지. 이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반드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살인의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움은 살인의 씨앗이라고 요한일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인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빼앗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하는데 비교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갈등을 하는 것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분열로 이어지고 이런 교회 안의 질서,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서로 물고 찢으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실질적인 붕괴를 말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무기력함과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단지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무수한 영적 전쟁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런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탄이 악한 영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거짓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말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었고, 하와는 결국 이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악에 빠져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평가와 비교는 불만을 낳게 되고, 이 불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속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여러분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강조하고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김에 또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에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다양성에 관한 그런 지침은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은 목적은 무시되고 허물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기준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행위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살펴보세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과 기적이 능력이 역사하는 진정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중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돌봐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그것이 거룩한 성령을 소멸시키는 불씨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영적인 허상인 죄악들을 끊어내고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과 기도를 하거나 구제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의로움이며 그것은 바로 미혹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미혹입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탄식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평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굴복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투는 에덴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입니다. 민수기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단지 모세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받은 영적인 권위와
그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무시했고 그 결과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런 미혹은 성령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부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헛된 경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악수하고 칭찬하고 주고받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경계심과 경쟁과 평가와 미움과 온갖 그런 질투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는 누군가와 감정이 있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조건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궁극적으로는 판단하는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역겨워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분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과 목회자들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점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와 잘못된 양들을 분별하라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것과 판단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은 판단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만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근거했음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받은 감정과 왜곡된 경험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가를 우리는 곰곰이 돌이키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가득 찬 교회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논쟁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분열이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계파를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평가가 있었으며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는 그런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처럼 마음의 쓴뿌리는 공동체를 더럽히고 죽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출발점에서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한 영혼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이나 사탄은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 분열을 통해서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은
지금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돌 구조물에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돌이 되어서 교회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누는 자가 복을 받고 판단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부어진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경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작은 불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교회를 살리는 강력한 성령의 불길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명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움직였다는 지금 바로 댓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적어주시고 이는 여러분들의 간단한 한마디에 적는 댓글은 여러분들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계속 성장하고 싶다면은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좋아요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본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영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